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앞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케냐의 모얄레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 중에 90% 이상이 회교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말리아 계통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 이끄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짧게나마 그 모얄레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가족이 왔습니다. 저희 가운데쯤에 이니야 잠깐 일어나봐라. 네, 저희 그 옆에는 동생 이엘이고요. 제일 작은 사람이 엄마입니다. 한 10년쯤 전, 2004년, 3년, 4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니가 뇌종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치료받는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완전히 나서 한동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한동대학교 교회의 영어 예배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은 이니가 선교사라는 소식을 곧 들으실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니는 다른 일을 할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입니다. 네. 그 옆에 있는 이엘도 다른 일을 할 게 없습니다. 선교사 외에는. 네. 그 선교사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 저는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아예 젊었을 때부터, 제가 선교사로 나간 것이 35살에 나갔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좀 더 일찍 나갈 걸. 그러면은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쓰임 받았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직업보다 좋은 직업이 선교사입니다. 네, 좀 힘들긴 하지만 네, 영광을 고난과 같이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우리 장로님이 이제 심장병이 이렇게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 생기셨어요. 근데 이 심장병은 수술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해야만 그걸 살 수 있는 병입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님이 이제 살 만큼 사는 것 같으니까 선교사님 심장을 저에게 주어서 제가 좀 더 하나님 일도 하고 집안도 돌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장로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심장을 주면 제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진심으로 장로님 제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 목숨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면 제가 기꺼이 드릴 것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저를 보시더니 삐쩍 마르고 심장도 왠지 약할 것 같고, 근데 저기 있는 아들을 보니까 훤칠하고 심장도 튼튼할 것 같고, 그래서 장로님이 다시 제안을 하셨습니다. 성기사님은 좀 낡은 것 같은데 성기사님 아들 심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심장을 달라고 하면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제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제안을 받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 미쳤어? 나 죽고 당신 살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제 심장이 아니라 당신 아들의 심장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나는 죽을 수 있지만 어떻게 나의 아들을, 대답을 못하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의 심장을 꺼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잡아서 죽여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심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저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습니까?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미쳤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미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우리 아들의 심장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가 알려지면 장로님도 미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살자고 멀쩡한 젊은 사람의 심장을 받는다는 말이냐? 저도 미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자고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그 아들도 미쳤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자고 자기가 죽는가?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고 예수님의 미친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미친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은 이 사랑은 우리가 그냥 말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 들어간 지가 12년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거기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왜 그러냐면 너무 더워요. 그리고 모래바람이 붑니다. 그 먼지바람. 그러니까 하루라도 책상을 안 닦으면 그냥 그 모래
먼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거나 그렇지 않고 투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려운 지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여기는 여러분 가시돋친 나무들을 이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잖아요. 이제 뭐 사막 같은 데 가면 선인장이 있지만 거기에는 모든 나무에 가시가 돋쳤습니다. 가시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조차 다 마음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그 곳에서 있는 동안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10년 지났을 때 이제 그만 나와, 고생할 만큼 했잖아, 이제 나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떠한 일로 갚아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유한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한한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영원히 쉴 텐데,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뒤로하고 우리의 편한 곳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곳에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물론 몸이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저보고 여러분이 나오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그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고, 또 그곳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황량하고 정말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서로가 죽이고 어떻게 하면 빼앗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계시는 역사를 보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고 힘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동시에 저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삭,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같이 온 종들도 산 밑에 두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한 17, 18살 정도 됐으니까 한 177, 8, 120세 정도 된 녹인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등짐을 지우고 그 제사할 화목을 지우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재물이 없었는데 이삭을 묵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건장한 청년 이삭을 묵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희생 제물로 삼으신 그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건장한 청년, 아니 아버지 미쳤어요, 왜 내가 제물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냥 다 묵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거, 단 한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을 급히 말리셨어요. 안 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이제 희생 제물을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이삭은 못 죽이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교회 오세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어쩌면 사정하는 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썩어 문드러 빠진 더 이상 소생의 가망성이 없는 우리의 이 심장을 떼어내고 그분의 정말 살아있는 심장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증인된 삶이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냥 사정하는 한 번만 와보시오. 물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로마서 8장 35절에 이 사랑을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맞습니다. 아무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한 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구한 나의 아들인데 이것을 빼앗기겠는가? 아무도 이것을 여러분이 얻은 구원을 이 세상에 누구도 천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렇게 구원한 아들을 자녀를 누구에게 뺏기겠습니까? 마귀에게 뺏기겠습니까? 천사도 이것은 빼앗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생명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랑 기억하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엘레 시간 때문에 이제 모엘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여러분 앞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교도회한테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얘기 꺼내면 벌써 알아듣고서 안 듣겠다고. 모엘레도 가끔 이제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회교도들을 잘 모르는 그 도시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가서 한 5분 지나면서 사람들이
아, 이거 전도하는 거구나 알면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가라고. 그냥 가라고.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안 그러면 피를 볼 줄 알아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체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고등학교, 그러니까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학교인지 모르고 왠지 외국 사람이 와서 하니까 좋은 학교일 것이다. 그래서 막 애들도 막 보내고 첫 해는 경쟁률이 대단했습니다. 그래갖고 또 40명을 뽑아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일주일에 3시간씩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랬죠. 뭐 이런 학교가 다 있지.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이슬람식으로 회교식으로 기도를 금지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학교 바깥에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서 기도해라. 여기서는 이거는 기독교 학교니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애들 또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모스크를 짓고 싶어 하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가서 그냥 지면 돼요. 모스크 짓는데 누가 와서 왜 짓냐 뭐 막 그렇게 따지면 돌에 맞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같은 놈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고서 공터 있으면 그냥 짓습니다. 모스크를 그냥 짓습니다. 모스크 짓는 데는 세금도 안 내요. 왜 그러냐면 90%가 회교도고 그 회교 자체가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학교가 왔는데, 학교가 새로 학교가 생겼는데 그 학교 안에서 기도를 못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이런 학교가 이 세상에 어딨나. 또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전교생이 의무로 배워야 됩니다. 일주일에 3시간씩 4년 동안 9학년부터 12. 그러니까 얘네들이 뿅 가버렸어요. 젊은 애들이고 티네이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타운에서 15km 좀 떨어져 있는데 타운에 몰려가 갖고요, 막 수동을 부린 거예요. 아니 저 학교에서는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한다. 저 학교에서는 성경만 가르친다. 다른 학교에서는 코란을 가르치는데 저 학교는 코란 안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친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이제 소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서 국경일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이, 한국에서 온 저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데 저놈을 내쫓아야 된다. 그 지역의 지방의회 의장도 저놈을 내쫓아라. 제 학교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도 저놈을 내쫓아라. 그리고 교육청장이 있습니다. 교육청장이 길에서 이렇게 저를 만났는데 막 삿대질을 하면서 무식한, 저에게 이제 굉장히 무식한 사람처럼 제가 보였나 봐요. 케냐에는 종교가 자유가 있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 예배의 자유가 있다. 니네 학교 컴파운드에서 왜 애들이 기도를 못하느냐. 그러면서 막 핏대를 올리고, 뿐만 아니라 한 공무원은 제가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 제가 이제 미스터리라고 불리거든요. 거기서 내가 미스터리를 죽이고 학교를 불태우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스트라이크를 했고 선생님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이제 기독교인 선생님들에서 뽑아왔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학부모 회의를 다 소집해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일주일에 3번 성경 공부하는 거 받아들여라. 학교 컴파운드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 받아들여라. 기도하려면 컴파운드 바깥에 나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는 기독교 학교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진행이 됐는데 그 해 말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를 내쫓아야 되는 국회의원이 떨어졌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 지방의회 의원은 이 사람 완전히 터줏대감입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원 중에 어떤 마을에 천주교가 일찍 들어와서 그 천주교인이 된 그 사람이 지방의회 의장이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저희
동네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도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람들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저를 비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한 거죠. 하나님이 전부 미끄러지게 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에게 삿대질을 하던 그 교육청장은 아주 먼 곳으로 이사갔어요. 그 전근이 나버렸어요. 몇백 킬로 떨어진 데로. 그리고 새로운 교육청장이 기독교인이 와서 저에게 미스터리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학교 운영을 해라. 그 다음부터 정치인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저 잘못 얘기했다가는 떨어져. 한 번은 이제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에 기독교 학교가 있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 회의가 있던 날 이 사람들이 이제 차를 타고 왔습니다. 학교 안에다가 모스크를 지려고 학부모 회의 때 그냥 전부 학부모 모든 학부모들이 결의해서 모스크 칩시다. 모스크 안 지면 이 학교 그냥 문 닫읍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맘이라는 사람들 두 사람하고 학부모 두 사람 네 사람이 랜드크루저라고 튼튼한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이제 학부모 회의를 오는데 벌써 뒤에다가 벽돌 찍을 기계분터 해갖고 다 싣고 와갖고 그 자리에서 확 밀어붙여. 저는 그거 까맣게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오다가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 팔을 자르고. 저는 이제 그 차가 뒤집었다는 소식에 학부모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쫓아갔죠. 병원에 문병하러. 근데 나중에 어떤 학부모가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왜 가고 있었는 줄 아냐? 왜는요, 학부모회의 참석하러. 그 사람들이 벌써 자기네들이 다 계획을 짰대요. 소말리아 사람들이고. 그래서 학교에 모스크를 지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을 안 하시는 거입니다. 그냥 차가 뒤집어졌어요. 한 사람은 죽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차에 탔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신실한 무슬림인데, 그 다음부터는 모스크 짓는 얘기를 저한테 와갖고 사정을 합니다. 허락을 받아. 학교 내에는 절대 안 된다. 당신들이 짓고 싶으면 학교 밖은 당신들의 땅이니까 짓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지네가 졌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문은 어디로 내면 좋겠습니까? 울타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학생 중에 알샤밥이라는 학생이, 불리는 학생이 있었어요. 알샤밥이 무슨 뜻이냐면, R이라는 말은 the, 정관사 the, 샤밥이라는 말은 youth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샤밥은 the youth. 그러니까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요. 젊은 사람들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알샤밥이 그런 뜻이거든요. 케냐의 테러에서 얼마 전에 147명 기독교인들 죽이고, 그전에는 웨스트게이트라고 큰 쇼핑몰 공격해서 한 70명 죽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알샤밥이 우리 학교를 공격 대상 1호로 모얄레 삼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얄레에는 기독교 학교가 없었는데 저 기독교 학교가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것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저 학교를 해치워야 되겠다. 사실 그 사람들이 있는 소말리아하고 저희가 있는 지역하고 가깝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소말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스파이를 하러 왔습니다. 공격을 하려면 일단 정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몰라요, 누가 왔는지. 근데 경찰과 군 정보장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알샤밥이 너희 학교에 3번 왔다 갔다. 조심해라. 저는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차가 들어와가지고 사무실을 지나서 쭉 가서 기숙사 앞에 세우더니 어떤 그 깐수라고 이제 회교도들이 입는 옷을 입은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멀리서 저는 이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저는 학부모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샤밥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일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해야 될 시점에 케냐 정부군이 그 소말리아로 들어갔어요. 그 알샤밥을 토벌하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쪽에 틈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다 거기 싸우러 가버렸어요. 우리 학생 중에 알샤밥이라고 부르는 학생이 있었어요. 항상 얘가 하는 얘기가, 나중에 알았는데,
이 학교는 불태워져야 된다. 아주 신실한 그런 아주 사명을 갖고 있던 애였어. 어느 날 이제 드디어 불태울 그 작전을 펴갖고 디젤을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붓고 성냥을 켜는데 한 값을 다 썼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헝겊 같은데 이렇게 해서 붙이려고 하는데도 불이 안 붙은 거예요. 우리는 까맣게 몰랐는데 아침에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막 냄새가 진동하고 뭐 성냥갑 이렇게 있고 또 헝겊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알아차린 거예요. 성냥갑 한 값으로 불을 지르려고 했는데 성냥갑 한 값 다 타도록 불이 안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을 안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회교도들, 아주 못된 회교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 사랑하신 거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1년이면은 한 100명 정도 학생이 새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10년이면은 1000명의 무슬림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4년 동안 성경을 배우니까 애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기서 성경 테스트하면 여러 번보다 잘할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제가 장담하건대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1년 동안 누가복음을 배웁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얼마나 잘 알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회교도 아이들이. 그런데 지식이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 말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사실 제가 아프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이 지식이 생명으로 변화되도록 여러분이 여기에 생명을 걸고 기도해 주십시오. 알샤밥이 올 수 있습니다. 와서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와 마귀와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육신의 생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줄 것은 이 생명이, 이 지식이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많은 생명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곳에 하나님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를 여셨는데, 하나님 그 아이들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